샬롬!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들, 오늘은 사도행전 큐티 원정대 33일차예요. 네, 오늘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볼 텐데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다 읽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함께 본문을 나눠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고 왔던 일들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보고하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어요.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의 오랜 어떤 관념, 관습, 신념을 내려놓게 하며 새롭게 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 특히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린 이야기에 대해 나눠볼 거예요. 19절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와 그 뒤에 이어진 유대인들의 박해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흩어버렸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박해와 환란이 있었지만 결국 이것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어요. 바로 이 박해와 환란으로 인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들이 파송되고 그렇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해져요. 베니게는 지중해 동쪽 해안가에 있는 도시 이름이고 안디옥도 베니게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나오는 도시였어요. 구브로는 지난 시간에도 나누어 보았는데요. 지중해 동편에 있는 섬이에요. 그곳에도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나오는데요. 주의 손은 치유,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 등을 일으키는 영적 권능의 근원을 의미해요.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곳에 바나바를 목회자로 파송해서 그들을 잘 양육하고 돌보게 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힘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도들도 늘어나고 교회가 성장을 하니까 혼자 목회를 하기에는 벅차서 고향에 내려갔던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교회 성도들을 돌보게 돼요. 26절에서 성도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해져요. 이 단어를 살펴보면 스스로를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불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아마도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을 예수쟁이라고 부른 것처럼 아마 좋은 의미로 처음에는 불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무튼 그들은 처음에는 제자, 성도, 형제들과 같은 이름으로 불렸는데 이곳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돼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지 않고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먼저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두 가지 정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9장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복음화했다면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28장까지의 말씀에서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을 복음화해요.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는 다르게 할례를 받지 않아도, 즉 유대인으로 개종을 하지 않아도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했어요. 이러한 맥락에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고 유대인의 한 종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후에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물질적으로 돕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 오늘 본문을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살아가는 고등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해요. 세상에 속한 자,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만 딱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들 오늘도 적용할 점을 꼭 적용해서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랄게요. 그럼 고등부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